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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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예불 할 때는 예불송을 들으면서 이거를 하고 또 이제 같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하면 누가 하지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지금 말을 하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소리를 자기가 자꾸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되겠죠. 왜냐면 말하는 거는 내가 하고 이게 말이 나가버리면 외부의 대상이 돼버려서 나하고 말하는 내하고 이 소리하고 둘이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 없어. 내가 뱉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뱉은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소리에 관심이 없어요. 윤학의사님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하는 자하고 듣는 자하고 같은 자거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듣는 훈련을 자꾸만 해보는 거예요.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연습을 자꾸만 해요. 자, 나중에 우리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걸. 그래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라고 말하는 자하고 내 말이 나가서 듣는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하고 듣는 자하고 같은 자거든요. 같은 사람이죠. 생각을 해보면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가 말하고 내가 들으니까요. 그렇죠. 남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말하는 거 내가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이제 소리를 내서 하면은 소리를 듣는 것이고 있는 소리를 듣는 거지요. 소리가 있잖아요. 지금 일시명 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마음으로 해. 마음, 생각, 소리 없이 해.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한번 마음으로 한번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리가 없어도 들리죠. 윤하고 살면 어떻습니까? 소리가 없어도 들리잖아요. 들리죠. 들린다기보다 그래, 인식을 하지요. 그러니까 소리가 없는 것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가 마음속으로 그러면 이게 자꾸 훈련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생각을 하는 것도 탁 잡을 수가 있어요. 왜? 생각도 뭐요? 없는 소리거든. 생각을 할 때 자기가 생각하느냐고 거기 들어앉아 버리니까 생각이 일어나는 줄도 모르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그때는 모습에 들어앉는 거지요. 근데 이제 자꾸 우리가 연습을 하면 변한다고 것이다. 자꾸 연습을 해. 연습한다는 거는 자꾸 관찰한다는 얘기예요. 변하는 거를 자꾸 관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중에 마음속으로 내가 뭐라고 생각을 해. 그럼 이제 그 생각의 소리를 들어. 듣는다는 것은 붙잡는다는 얘기거든. 그 생각을 일으키는 걸 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좋다 하는 것도 탁 잡아서 좋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긴 좋다.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시절 인연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 왜냐면 안 잡아봤거든, 한 번도. 그런데 이제 우리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나중에 한번 해볼 거예요. 한번 해보면 이런 거구나 하고 직접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직접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시간 요거 경전하는 거 요거 끝나면 다음 시간에는 도대체 관찰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해보고 직접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불의 법문이 그러니까 대승불교의 꽃이에요. 이 지금 유마경에서 꽃이에요. 이 불의 법문은. 그래서 지금 이 보살님들 이름도 보면은 보살님들 이름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 제일 처음에 1번 보살님 한번 해보죠. 법자재 보살님이라. 법자재. 350페이지예요. 법자재니까 뭐예요? 법에 자재하신 보살님이죠. 법자재니까. 법자재 보살님의 뭐예요? 무생법인을 득한 보살님이다. 생사가 둘이 아닌. 그러니까 나고 생멸이 둘이 아닌, 나고 죽는데 둘이 아닌 법자재 보살. 오늘은 뭐냐면은 덕수 보살이에요. 이름이. 덕. 이거 큰 덕자거든요. 덕수. 이거 큰 덕자예요. 큰 덕. 그러니까는 큰 덕이면 뭐예요? 허공과 같은 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그 자리를 의미하는 거죠. 이 덕이라는 그 뜻 자체가 공덕장이라는 뜻이죠. 이게 열애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는 뭐예요?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큰 덕을 지키는 보살님의 이름 자체가
덕수보살이에요. 덕수. 그러니까 바로 허공과 같은 그런 가도 끝이 없는 무위법을 지키는 보살님이다 이 말입니다. 자, 350쪽에 1번 번역 그거 한번 읽어보고 2번 지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모임 가운데 보살이 있으니 이름은 법자리이시라. 여러 인자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생기고 사라짐이 둘이라 하나 법은 본래로 남이 아니을 이제인즉 사라짐이 없음인지라. 이 남이 없는 법인을 얻으리라. 이것이 불안한 법문의 등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생법인, 득차 무생법인이 시위 이 불이법문이다. 그렇게 나오지요. 무생법인은 말하자면 나고 죽는 것이 없는, 바로 남이 없는, 남이 없다는 것은 사라짐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생법인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알려면 어떻게 무생법인을 득하려면 어째 남이 없는 법을 알려면 난 것은 반드시 멸한다는 걸 알아요. 이게 반어법이죠. 남이 없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 남이 없는 법이라는 것은 나는 생긴 것은 반드시 없어진다는 거예요. 요 법을 알아야 무생법인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모습 공식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그렇게 된대. 그러니까 생이 없으면 멸도 없어. 다른 말로 생하면 반드시 멸한다. 그러니까 생이라는 것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 무생법인을 증득을 할 수가 있다. 비틀어서 말하면, 뒤집어서 말하면 그 말이 됩니다. 351쪽 한번 읽어보죠. 자, 득수보살은 가로시되 나와 내 것이 둘이라 하나 내가 있는 까닭으로 인하여 문득 내 것이 있으니 만약 내가 있음 없음일진데 곧 내 것도 없음인지라. 이것이 불안한 법문의 등입니다. 나라는 것은 아요. 아상이죠. 나라는 생각입니다. 나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닌가. 나라는 생각, 아라고 하죠, 보통. 그리고 내 것이라는 것은 아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칠판이 그냥 칠판이 깨끗한데 나라고 딱 경계를 지어. 이 나가 몸뚱이 나라고 해도 되고 화를 내는 이것이 내 마음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는 자가 있는 것이지. 하는 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하는 내가 있고 돈 버는 내가 있고 또 화를 내는 내가 있고 몸뚱이가 내고 몸뚱이가 내다가 울트라 캡숑. 그래서 우리가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를 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뚱이가 나야. 나라고 몸뚱이가 나구나 라고 동일시를 해버려. 하나로 봐버려. 몸뚱이하고 나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와 나 아닌 것으로 갈라져 버려요. 나 아닌 것. 요거는 아니 되고 요거는 밖이 돼. 근데 여기서 나 아닌 것이 뭘로 되냐? 아소가 돼요. 내 것이 돼요. 요거는 내가 돼요. 그러니까 아는 내야. 내라 하면은 내가 있지. 그러면 내 것은 내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는 나라 하면은 너가 있는 것이. 또 만약에 하면은 내 것이면 네 것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요 나도 어디에 있어요? 유나가서 요 나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나가 어디에 있어요? 요 지금 나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어요? 색신이요? 아니요. 여기에 있어요. 요 그림에 있어요. 요 나가 어디에 있어요? 동글뱅이 안에 있죠. 동글뱅이가 어디 있어요? 칠판에 있죠. 칠판에 있잖아요. 너무 쉬워서 잘 모르는데 칠판에 있어요. 이 나라는 것이 칠판에 있어요. 나 이외의 것도 칠판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잘 이해가 되는데 요걸 아니라고 요걸 밖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되는데 이게 내한테 오면 안 되네. 몸뚱이 어디 있어요 지금요? 연하고자 몸뚱이 어디 있어요? 몸뚱이요? 예. 몸뚱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몸뚱이 여기 있죠. 네, 여기 있는데 몸뚱이가 어디다 발을 딛고 있냐고요? 마루. 마루가 어디 있어요? 마루는 또 어디에 딛고 있어요? 땅에 딛고 있죠. 땅은 어디에 딛고 있어요? 허공에 딛고. 허거든. 우리는 지금 지구인인데 지구에 발을 딛고 있는데 지구가 어디 있냐면 허공에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지구가 허공에 있다고요. 그럼 내가 어디에 있냐고요, 그러면요. 결국은. 허공에 있어요. 그러면 나가 허공에 있고 지구도 허공에 있고 태양도 허공에 있고 다 허공에 있어요. 허공 속에. 허공 속에 있는데 나는 맨날 잊어버려. 허공 속에 있다는 걸. 100% 잊어버려요. 그래서 뭐를 위주로 하고 있다? 딱 몸뚱이 내만 위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분류가 돼요. 몸뚱이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몸뚱이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이래요. 그런데 보통은 가문, 나의 가문이 바로 나와 동일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안동 김씨 가장 장자 이런 사람은 자기 개인은 희생을 하고 가문을 되게 중시를 하게 돼요. 저절로. 또 보통은 장자들이 이렇게 하죠. 큰아들들이. 그래도 조그만 해도 자기 집안을 많이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국가가 나인 사람이 있어요. 국가. 나는 대한민국이냐. 이렇게 해서 가장 극렬한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인데 자기 목숨을 내놓고 독립군으로 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막 그렇게 했죠. 독립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한 게 지구인이에요. 나는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생태 이런 거를 다 보호를 해야 되겠다. 지구에 사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있는 것이 허공으로서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 공부하는 거예요.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라. 그럼 어때요? 몸뚱이도 가문도 국가도 지구도 전부 다 어디에 있다? 이 허공으로서의 나의 하나의 굴림체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작은 데서부터 아주 큰 데까지 이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은 사람이 돼요. 그런데 몸뚱이 내다 하면은 이걸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보통 그냥 우리가 몸뚱이 내다 이 정도 되면 소견이 정말 소주잔보다 작은 거예요. 소견머리가. 그러면은 딱 자기 위주로만 생각을 해요. 전부 자기 위주로. 그래서 자기가 제일 옳고 또 자기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그죠? 그래서
자, 이게 지금 아와 아소인데 위에 보면은 나와 내 것에 보면은 아와 아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장 잘 표현을 해 놓은 것이 저는 그 뭐 다른 경전을 많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이 지금 유마경에 문수보살 문질품이라는 거기를 보면 이 아와 아소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때 그 학예정진 때 했는데 지금 자료 드린 거 있죠? 그거를 한번 보죠. 지금 이 유마경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유마거사가 중생들을 제도를 하기 위해서 교도를 하기 위해서 짐짓 병이 났다고 얘기를 하면서 부처님 제자들을 전부 이제 불러 모으는 거지요. 내를 문병을 하러 오라. 이래가지고 무대가 설정이 돼요. 그래서 막 연극을 한판 벌리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10대 제자가 다 가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유마거사가 워낙 지혜가 높고 변제가 좋아서 도저히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누가 가냐면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문수보살님이 이제 갔지요. 이제 문수보살님은 못 간다 할 수 없죠. 또 문수보살님은 지혜 제일이니까. 그러니까 문수보살님이 이렇게 그 문병을 간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유마거사와 문수보살 이 대도인 두 분이서 문답을 할 거니까 거기 가서 좀 배우자. 이래갖고 구름같이 사람들이 같이 따라갔어요. 문수사리 보살.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병이 얼마나 진행이 됐느냐, 치료는 잘 됐느냐, 막 이렇게 쭉 묻다가 요 앞에 어떻게 해서 그 병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병이 든 보살님한테는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 게 요 앞이고, 여기는 뭐냐면은 병든 보살, 앞에는 병든 보살을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됩니까? 요 구절이 앞에 있고, 지금 제가 지금 자료로 지금 드린 거는 병든 보살은 스스로 어떻게 그 자기 마음을 조복을 해야 됩니까? 요 부분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문수사리가 말씀하시길 거사시여 병든 보살은 어떻게 그 마음을 조복해야 합니까? 유마일이 말씀하시되 병든 보살은 응당 이와 같이 생각하되 지금 나의 이 병은 다 전세의 망상, 뒤바뀜, 모든 놈으로 인해 생긴 것이다. 실사한 법이 없으니 누가 병들었다는 것인가? 왜냐하면 사대가 깨질 까닭으로 거짓 이름이 몸이라고 하나 사대의 주인이 없으며 몸 또한 나라는 것이 없다. 또한 이 병이 일어나는 것도 다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함이니 이런 까닭으로 응당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요 문단으로 설명을 하면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몸뚱이를 모습 공식에 한번 넣어서 한번 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몸뚱이를 모습 공식에 한번 넣어봅시다. 시작. 몸뚱이는 전체성이 없다. 몸뚱이는 변한다. 몸뚱이는 헛것이다.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 몸뚱이를 잘 굴리자. 예. 자, 문수사리가 말씀하시길 거사시여, 유마일 거사시여, 병든 보살은 어떻게 그 마음을 스스로 조복을 해야 합니까? 조복한다는 것은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걸 조복을 하는 겁니다. 조복을 해야 합니까? 유마일이 말씀하시되, 유마힐이라고 하면 유마거사님이죠. 유마거사님이 말씀하시되 병든 보살은 응당 이와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말이죠. 스스로 어떻게? 지금 내 이 병은 다 전세의 망상, 뒤바뀜, 모든 번뇌로 인해 생긴 것이다. 이 전세라는 것은 뭐 전 세상
이렇게 갈 것도 없어요. 뭐냐? 바로 앞 생각. 내가 지금 생각, 바로 앞 생각. 앞 생각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전생 이러거든요. 근데 전생이라고 하려면 그래서 전생에 그 영혼이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걸 수자상이라고.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몸뚱이가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몸뚱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늘 내가 있었거든. 고정된 어떤 내가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죽어서도 그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전생에 내 영혼이 있어서 그대로 내가 이 몸을 받아서 죽고 나면 그 영혼이 또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뭐냐면은 부처님의 무아사상에 재행무성 재법 무아사상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이에요. 일체의 모습은 전부 변하고 헛것이라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어떻게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말은 몸뚱이에 모습놀이 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의타적인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것은 모습놀이 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망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전세는 앞생각의 망상이라는 거 뭐라고 했죠? 허망망상이라고 해요. 이것은 허망상상. 허망한 모습을 보고 일으키는 생각을 망상이라고 해요. 허망한 모습을 보고 일으키는 생각. 망상이에요. 이 망상은 이것의 준말이에요. 망상. 그래서 허망한 모습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 그 모습을 허망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꼭 그것만이 아니고 이런 눈으로 보는 빛깔만이 아니고 생각, 그렇죠? 또 감정, 이런 것도 소리, 이런 것도 다 허망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병은 다 앞생각에 허망한 생각을 보고 일으키는 그 망상과 뒤바뀜, 뭘 뒤바뀜이라고 하지요? 뭐가 뒤바뀌었다고 생각하지요? 전도가 뭡니까?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말로 한번 해보시죠. 전도. 몸뚱이가 내다. 모습 공식 거꾸로 해보죠. 시작. 모습 공식 거꾸로. 모습은 있다. 또 모습은 변하지 않는다. 모습은 항상하다. 또 진짜다. 또 머물 수 있다. 이것이 전도예요. 전도가 뭐지? 뒤바뀐 생각이 뭐지? 이렇게 하면은 딱 그렇게 하면은 전도예요. 윤화거사님 이해되십니까? 전도 그거 되게 어려운 말이네. 어려운 말 아니에요. 모습 공식 거꾸로 하면 그것이 전도예요. 모습은 실체가 있는 거구나. 모습은 항상하구나. 모습은 진짜구나. 모습에 머물 수 있구나. 그거를 어디에다가 대입시켜보자? 몸뚱이를 전도로 한번 대입시켜보자. 시작. 몸뚱이는 이 있구나. 실체가 있구나. 자체성이고. 또 몸뚱이는 항상하구나. 또 몸뚱이는 진짜다. 또 몸뚱이는 머물 수 있다. 그럼 뭐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그거 해보면 아니잖냐고. 그것을 전도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독립적이고 고정불변하는 내가 있다. 이것이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전도.
그러니까 전도가 망상과 뒤바뀜이 있으니까 뭐예요? 무지. 무지로 인해서 그것이 일어나니까 무지의 결론은 뭐야? 번뇌예요. 번뇌란 말이죠. 그래서 전세의 망상, 뒤바뀜, 모든 번뇌로 인해. 번뇌는 뭘로 생긴다고? 무지에서. 무지는 뭐예요? 뒤바뀌고 망상을 일으키는 거죠. 생긴 것이다. 몸에는 병을 앓을 만한 실다운 법이 없으니 누가 병들었다고 하는 것인가? 몸은 뭐예요? 실체가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데 그 병이 어디다가 머물러야 되잖아. 병이 날라면. 그래서 몸이 실다운 법이라는 것은 여기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실다운 모습이 없는데 누가 병들었다는 건가? 왜냐하면 몸은 뭘로 이루어졌냐면 4대 지수 화풍이 합해진 까닭으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4대가 합해져서 몸뚱이가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4대가 흩어지면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4대가 합해진 까닭으로 뭐예요? 거짓 이름이 몸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거짓 이름이 몸이라고 하나 지수 화풍에 주인이 없으며 주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자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 성품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라는 실체가 있고 수라는 실체가 있고 화라는 실체가 있고 풍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자체성이 없다. 이렇게 하면 잘 이해가 돼요. 4대에 자체성이 없으며 몸 또한 무엇이 없다? 나라는 것이 없다. 왜 몸이 나라는 것이 없지요? 자체성이 없지. 그런데 다른 말로 우리 버전을 하면 뭐예요? 몸뚱이가 뭐다? 무정물이야. 몸뚱이가 무정물이니까 몸뚱이를 보고 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뚱이 무정물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몸뚱이는 뭐예요? 지가 뭐 하는지 모르는 걸 몸뚱이라고 해요. 느낌이 없는 거를. 느낌이 없는 거를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하는 것만 내가 확실히 인지가 되면 정말 이 공부는 그냥 쭉쭉쭉 뻗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몸 또한 나라는 것이 없다. 몸뚱이 무정물이니까 나라는 것이 없어. 또한 이 병이 일어나는 것도 다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함이니 이런 까닭으로 응당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을 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병이 일어나는데 뭐예요? 이거를 좀 화병이 일어났어. 이러면 쉬울 것 같아. 화가 자꾸 쌓이면 병이 돼서 화병이라고 하는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내가 나의 입처에서 상대되는 다른 입처를 보면서 화가 일어나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 화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거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거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예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화를 내는 내가 있다라고 자꾸 생각해요. 화라는 것은 파도처럼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물이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큰 파도도 되고 작은 파도도 되고 이렇게 오는데 우리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러니까 이 화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거든. 사실은 그렇죠.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 감정적으로는 잘 안 되지만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화 변한다 헛것이다인데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몸뚱이 내가 딱 돼 있으니까 고정불변하는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화를 낸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화의 주인이 자꾸 자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디 있나요? 내가 어디에 나라는 생각은 어디에 붙어서 살아요? 윤화거사님, 나라는 생각은
그 산에 등산 가보시면 도깨비 풀이 있거든요. 저 등산 갔다가 내려오면 막 풀이 몸에 붙어 있어요. 다른 풀은 안 붙는데 걔 도깨비 풀은 정말 붙어요, 몸에. 그 왜 조금 하나 가시 같은 게 있더라고. 탁 붙어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나라는 그 생각은 어디에 붙어야 기생을 할 수가 있어. 어디에 붙어서? 몸뚱이에 붙어요. 몸뚱이에 탁 붙어 있어요, 걔가요. 그래서 이 화도 나에 의해서 생기는 거지만 이 화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 나라는 생각이. 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나라는 생각이 없으면 화낼 일이 없겠지요, 사실은요. 사실이 그래요. 화를 내다가도 누가 화를 내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웃기는 거지. 화를 내는 자가 없으면은 화도 하나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파도와 같은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돼요. 화가 탁 나버리면. 그래서 이 화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인데 자꾸 뭐라 하냐면 내가 화를 낸다 이런다니까요. 화 주인이 내라고 자꾸 생각을 한다. 그런데 내는 어디에 붙어서 사냐? 몸뚱이에 붙어서 살아. 근데 몸뚱이에 붙어서 사는데 몸뚱이는 뭐예요? 4대가 합해져. 쉬지 않고 변해. 자체성이 없어. 변하고 헛것이요. 그러니 이 몸뚱이가 나라고 해본들 나라고 할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이치적으로는 그렇다 말이지. 심정적으로는 긍정이 안 되지만 이치적으로는 그렇대. 근데 이치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수사리가 말씀하시길 자,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문수사리가 말씀하시길 거사시여 병든 보살은 어떻게 그 마음을 족복해야 하는가. 유만이 말씀하시되 병든 보살은 응당 이와 같이 생각하되 지금 나의 인명은 다 전세의 망상 뒤바뀐 모든 번뇌로 인해 생긴 것이다. 몸에는 요거 작은 가로도 읽어주십시오. 예. 몸에는 병을 앓을 만한 실다운 법이 없으니 누가 병들었다는 것인가. 왜냐하면 사회가 회진 까닭으로 거짓 이름이 몸이라고 하나 사대의 주인이 없으며 몸 또한 나라는 것이 없다. 또한 이 병이 일어나는 것도 다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하니 이런 까닭으로 응당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을 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밑에 읽어주십시오. 이미 병의 뿌리를 알았다면 곧 나라는 책임과 중생이라는 책임을 없애고 마땅히 법의 책임을 일으켜 응당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법이 합해서 이루어진 것이 이 몸이라 일어남도 오직 법이 일어나며 없어지는 것도 단지 법이 사라지는 것이다. 또 이 법은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면서도 서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일어날 때 내가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고 사라질 때도 내가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 병든 보살이 법의 책임도 없애기 위해 마땅히 이런 생각을 하되 이 법의 책임도 또한 뒤바뀝니다. 뒤바뀜이라는 것은 즉 큰 환이니 나는 마땅히 그것을 여일 것이다. 예, 여기서 법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법은 두 가지 뜻으로 지금 새겨집니다. 하나는 진리 또는 실상이라는 뜻이고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고 혼재가 돼서 뭐 다른 책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보고 이것이
진리, 그 실상을 얘기하는 법인지, 안 그러면은 일체만법 할 때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 글꼴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미 병의 뿌리를 알았다면 뭐예요? 병의 뿌리가 뭐라고요? 나라는 것에 집착을 해서 병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나라는 것이 있냐? 없어. 나라는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병의 뿌리를 알았다면 곧 나라는 색임. 여기 상을 백봉선생님은 색임이라고 써서 저도 이제 색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나라는 색임, 아상, 중생이라는 색임, 중생상을 없애고 마땅히 법의 색임을 일으켜서 응당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법상을 일으키라는 거죠. 왜냐? 법상이라는 것은 바로 실상의 그 생각을 일으켜라 이 말입니다. 이 법은 뭐예요? 다만 여러 가지 법이 합해서 이 법은 뭐예요? 밑에 모습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법이 합해서 이루어진 것이 이 몸이라. 일어남도 오직 그 모습이 일어남이요. 없어지는 것도 단지 그 모습이 사라지는 것이다. 몸이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져버려. 이 말이지요, 지금. 사라지는 것이다. 또 이번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면서도 서로 그 사실을, 몸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 가지 법이니까 뭐예요? 사대를 얘기하고 있죠. 지수화풍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지수화풍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면서도 지수화풍은 뭐예요? 무정물이에요. 성품이 없어요. 성품이 없으니까 이 법은 지수화풍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뭐예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면서 서로 그 사실을 몰라. 왜? 지혜가 없잖아요. 지수화풍이랑 지혜가 없어서. 그러므로 일어날 때 그 지수화풍이 내가 일어난다. 알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왜? 자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자체 성품이 없어서. 모습이니까. 말하지 않고 사라질 때도 내가 그 법이 지수화풍이 사라진다 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요렇게 이제 알아. 법상을 일으켜. 우리 같으면 뭐요? 모습 공식을 해.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모습은 변하고, 지수화풍은 자체성이 없고 지수화풍은 변하고 지수화풍은 헛것이고 지수화풍에 머물 수 없구나. 이것이 뭐예요? 법상이에요. 법상. 그래서 저 병든보살이 뭐예요? 법상도 어떻게 해요? 당처가 공했지요. 법상에 눌러 앉으면 안 되죠. 법상이라는 것은 본래의 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예요. 방편이에요. 그죠? 방편입니다. 그래서 법의 색임도 없애기 위해서 마땅히 이런 생각을 하되 이 법의 색임도 또한 뒤바뀝니다. 전도다. 그 법의 색임에 들어 앉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모습이 변하지요. 변하지만 어떻게? 변하는 것을 뒤집어서 잘 굴려야 되는 거죠. 변한다. 모습은 가짜다. 가짜다 쏙 들어 앉으면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체성이 없다. 자체성이 없다라고 그럼 단견이 돼버려요. 그렇죠? 단멸이 돼버립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법의 색임도 없애기 위해 마땅히 이런 생각을 하되 이 법의 색임도 또한 뒤바뀝니다. 뒤바뀜이라는 것은 즉 큰 환인이 나는 마땅히 그것을 열 것이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비었다. 아공. 또 법도 비었어. 법도 비었어. 그 다음에 나도 비고 법도 비었는데 빈 것도 비었다까지 가야 이 공함을 그대로 굴릴 수가 있는데 내가 비었어. 그러니까 뭐요? 죽으면 그만이야. 나는 아무거나 해도 돼. 이러면 안 되죠. 법공. 법이 비었어. 그래서 법은 자체성이 없어. 법은 변하는 것이야.
법은 헛것이야. 그래서 헛것에 딱 들어앉아 버리면 어떻게 돼? 그걸 단멸이라고 합니다. 헛것이니까 어떻게 해요? 무한히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